수보리야 의구나오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한가? 약인이 만약 사람이 그 만자는 이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삼천대천세계 칠보로서 이용보시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서 7가지 이제 보배죠. 그리고 뭐 유리자금아노 이제 이런 불교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물이라고 생각해 왔던 7가지 귀중한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 때 그 인도에서 가장 소중했던 보물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용보시하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서 가득 채워서 그걸 써서 보시를 하면 시인의 소득 복덕이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영이 다우와 많은가 매우 많은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수보리연 하되 심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시여 부처님시여 하이고 이 복덕이 즉 비복덕성인세 이 복덕이라는 것이 그 복덕의 성질이 아니 복의 성질이 아님일세 그런 까닭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 열애가 설복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요렇게 요까지만 우선 끌어놓고 그 안에 내용을 갖다 좀 이렇게 그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복을 갖다가 그 세속적인 복은 복이라는 말이 행복이란 뜻인데 불교에서는 세속적인 것은 그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갖다 분명하게 딱 짚어야 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왜 복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환상과 같아서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연따라 일어났다 연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이 왔겠어요, 그죠? 오래 사는 게 행복이라 그런다 그러면 올해 90, 100살 사는 사람들이 그 고역살스럽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이 행복이겠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이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 특히나 출가한 중들은 그런 것을 전혀 성녀들은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쪼만치도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왜 돌아? 속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설을 잘 해놔놓고 절을 크게 지어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출가의 본분하고는 전혀 추구하는 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쌓아서 남에게 베푼다 손 치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죠? 삼천대천세계라는 게 무슨 소천세계 하나가 은하계야, 그냥. 소천세계 하나가 우리 은하수라고 했던 그 은하계, 우리 가장 가까이 보이는 은하계 하나를 갖다 소천세계란 말이야. 그게 이제 천계가 모인 것이 중천세계고, 그게 또 중천세계가 천계가 모인 것이 대천세계라고. 그 대천세계가 삼천계가 모인 것이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뻥튀기를 해놨지 않냐. 뻥튀기 아니야.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계가 60만 개가 넘어. 그렇게 따지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개수가 거지만 맞단 말이야. 그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닌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에 내가 쌓을 정도로 가득 쌓아놨다 손 치더라도 그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수천 년을 살더라도 그게 행복은 아니다 그 말이지. 보살 앞에
앞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려놨다고. 그게 없어야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아상은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영원한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구제해 줄 영원한 절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살이 아니다. 이거 뭐 다 사상 얘기를 다 해놨잖아요.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행복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는 무엇을 쌓아놓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고 한 것을 갖다가 그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아요. 말 자체가 니르바나 그러면 니르라는 말 자체는 그건 다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그 멸이라고요. 그 바나라는 것은 뭐 바람 불다 이런 얘기가 바람이 다 사라졌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불교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 불교라는 말인데 불교는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고로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쌓아놓고 보시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세요. 이 복덕이 많은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할 때 복덕이 많습니다. 그러냐. 많은데, 근데 이제, 하이고, 어떤 까닭이고, 그 수보리가 다 알아. 그거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많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행복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또는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이 많습니까 하고 그러는데 수보리가 영이다 뭐 매우 많습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면 많다라고 내가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은 그거는 원래 복이 아니기 때문에 많고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알아듣겠죠, 그죠? 대답을 안 하는데. 예? 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뭐 천당을 간다 뭐 이런 얘기고 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브라만천에 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가는지 뭐 아트만이 아가 하나 있어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여태까지 아트만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기원전 13세기경부터 일어났던 종교인데도 그러면 지금 뭐냐면 한 3,300년이 넘었거든. 3,3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는 한 2,000년 됐고 이제 뭐 회교 같은 건 1,000몇백 년 됐는데 그 아직까지 그런 게 영원한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것을 또 저 천상에 가는 아트만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런 것을 갖다 그런 천상에 가는 아트만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아트만이 어떤 것이냐고 한 것 증명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증명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영원한 신이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고 증명되어진 것도 논리적 증명도 한 개도 없다고. 그냥 태초에 있었다 이럴 때 그런 거야. 태초에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야. 그게 영원하다 그 말이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는 것을 갖다 행복이라 그런다든지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고 오는 것이 없어요. 어디 가서 행복하고 와서 안 행복하고 이것도 없다고 피안과 차안을 갖다가 이제 지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이쪽 언덕을 얘기하고 벗어나니까 저쪽 차안을 얘기하는 것이 피안과 차안이 공간적으로 따로 있질 않아요. 공간적으로 따로 있지 않다는 거 얼마나 증명을 다 했습니까? 절집안도 싸우면 지옥이 되는 거고 절집안도 수행 안 하고 싸우면 신도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요즘에는 또 비구니들이 뭐 선거한다고 또 이제 그런 헛질한 일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머리끄댕이도 없으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을 갖다고 앉아서
그거 아주 정신 나간 짓, 그 성녀 짓이 아니야, 그런 거는. 출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것으로 무엇을 행복을 구할 수 있다고, 뭐 회장된 뭐 사람이 뭐 사업을 하고 지일이나 똑똑히 하라 그러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갖다 해서 하면 못 써. 그 속인들이라. 그 명예심이 있고 해서 행복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게야. 군간경을 수없이 읽은 사람들이잖아.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쌓아놓고서 공양을 보시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복덕이 되느냐, 행복이 되느냐. 그거는 행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거야. 복이 많이 된다. 그 세속복을 가지고서는 절대 행복을 안 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절지만에 무슨 소원 한 가지 들어주고 뭐 축원을 하면 무슨 뭐가 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전부 다 100% 거짓말이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수천 개인 GNP가 말이야. 개인 소득이 내가 볼 때는 막 100만 불도 넘어갔을 거예요. 빌어서 될 거면 얼마나 많이 빌어. 교회고 저리고. 아마 목숨도 한 2000살 주면 될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빌어. 그 빌어서 될 일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잔뜩 쌓아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으면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온 것만큼 괴로움이 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오래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 할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진심이라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기도 안 들리고 어디 내 용변 보러도 못 가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내가 험한 꼴 보고 자식들 앞세고 그렇게 안 되고 갔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 그 오래 사는 게 행복이라 그러면 그 절대적 행복이 오래 산다 그러면 오래 살려고 애를 쓰겠지. 그 보살의 사상 가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할 때도 수자상, 보살은 오래 산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오래 사는 어떤 보살이 계속 윤회하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오래 살게 되겠구만. 그럼 보살을 해야 되겠구만. 그건 아주 정신병자라고. 오래 살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내가 불교를 갖다가 보살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매우 간단한 얘기야. 막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해놨지만도 우리가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의 행복이라는 것은 버려서 욕심을 탐진치를 버려서 내가 자족감을 얻는 거란 말이야. 탐욕심을 한 가지 버리면 탐욕심을 하나 버리면 여러 가지 탐욕심 가운데 하나를 버리면 하나의 행복이 나온다고. 하나를 버릴 때 하나의 지옥이 없어지고. 근데 지금은 욕심 버리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탐진치를 부처님께서 경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탐진치야. 버리라고. 삼독이라고. 독이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결국 우리가 죽는 꼬라지를 보면 욕심 부리다 죽는다고. 욕심 부리다 죽어. 그거 독이야. 청산가리랑 똑같은 거야, 그거. 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뇌스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삼독심으로 결국 죽어.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갖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똥 가지고 된장국 끓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절대 안 돼. 불교 못 믿는 그 사람들, 불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불교 안 믿는 사람이야. 복빌로 다니는 사람이 무슨 불교 믿나? 거짓말이야 그거.
복 빌러 온 것은, 다니는 것은 딱 내가 부처님 앞에 와서 욕심 버리겠습니다. 내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물질적인 거나 권력적인 거나 내가 오래 살거나 이런 걸 가지고 세속적인 거 가지고 상대적인 거 가지고는 행복이 될 수 없으니 내 그거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불교를 믿는 동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염리심을 가지라는 것은 네가 참 이게 세속적인 게 싫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복이 구가가 안 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근기가 하근기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뭐 먹고 굶어 죽었나? 그런 그 엉뚱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행복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가지고서는 절대 행복이 안 되는구나. 이게 독이 되는구나. 그걸 부리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불을 축적했다 그러지만도 그게 독이 돼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몸이 다 붓고 별병이 다 걸리고 자살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독 먹고 그래. 전부 다 독을 피우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끌어모으다가 사기를 치고 끌어모으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도둑질해서 도망가고 그거 아니야? 그 외에 뭐 딴 게 있나? 딴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아닌 것을 자꾸 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그 달라이라마께서 나는 참 내가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건축학과 어떤 교수가 가가지고 다람살라를 어떻게 티베트 전통 양식으로 도시계획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거 나는 그럴 생각 하나도 없다고. 그저 비 안 맞고 바람 막으면 된다고. 한국의 절들 말이야. 치장하는 것만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대웅전 하나 지는데 수십억씩 들어가는 그 짓거리를 왜 하고 앉았나? 그래 놓고 텅텅 비워놓고 앉아있고. 요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도 정신 좀 바짝 차리시오잉. 바짝 차려. 그래 대웅전 지어놓고 공부를 대웅전 짓는데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억, 200억어치를 정진을 해야 돼. 그 비싼 돈을 들여놓고 저를 지어놓고서 안 지어놓고 그 정진 안 하면 그 시주 한 사람들이나 그 시주 받아서 지은 사람들이나 다 죄 없지요. 그 돈을 그따 투자를 해놓고 문화재 만들려고 올 거예요? 문화재는 그거는 만들 필요 없어. 그건 만들어 놓으면 뒤에 아이고 생각해 보시오. 문화재도 해. 참 어떤 스님이 김구 있잖아요, 그죠? 예, 독립운동가 김구 같은 거. 글씨를 잘 쓰는 글씨가 아니야, 김구 글씨가. 한석봉체인데, 김구 글씨 쓰는 거 뭐, 보면 글씨를 잘 쓰는 글씨는 절대 아니야. 나보다 조금 잘 쓰지만도 잘 쓰는 글씨가 아니야. 예. 한석봉체는 나도 그만큼은 써. 근데 김구 선생께서 워낙 출중한 인간으로 살아간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그때 2천만, 3천만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분골 셋이누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진짜 암살 당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큰 남북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전쟁을 막아보려고 이승만이가 빼링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런 때도 북한을 가가지고 설득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렇게 잘 살다 가니까 글자
뭐 이게 뭐 독립이라는 글자, 그런 글자. 저번에 그 어디야 뭐지 진품명품이가 나왔는데 한 글자 넉자에 5억에 5억에. 아니 그래서 이제 절집안에도 절을 참 누옥으로 아주 초가집 비슷하게 지어놨다 그러더라도 그 안에 산스님이 도가 있고 훌륭하게 사시고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게 보물이 되는 것이지, 잘 지어놨다고 보물이 되나. 더 구역질이 더 나더라고. 안에 법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물질에 탐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 그냥 속이 미싱미싱 걸려 그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아니 불교가 위기라 그러면서 또 우리 집 접시다 돈 거두러 다니더라고. 집이 없어서 못하나. 짜잘해. 아이디어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 사람들이랑 저 강남에 집이 8채, 10채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달라야 맞겠어. 저 남부에요. 그게 대붕에 큰 절을, 그 법당을 갖다 한 뭐 만여 명 들어갈 수 있는 법당을 지었거든. 지어놓고 주지 스님이 공개적으로 혼내놨다고. 너희들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그럼 티베트는 너는 안 갈래? 집 지어놓고 나중에 이거 다 비워놓고 너희들 가겠냐? 그저 비 안 맞고 공부하면 됐지. 이게 뭐냐고. 당신이 축사를 해놔놓고 뒤에 주의스님을 혼쭐 했다니까. 그래서 집 짓는 것이 불사가 아니에요. 예? 두 사람밖에 왜 대답을 안 해? 집 짓는 게 불사가 아니야. 이거는 정진해서 법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웅이라는 말은 법이 있기 때문에 대웅이라고 그러지, 칼 들고 뭐 징기스칸 같다고서 큰 영웅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법이 있어서 대웅이라고 그러지. 생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웅이라고 그러지. 이런 하찮은 보석을 갖다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 채워 놓더라도 부처님은 그거는 행복이라고 보죠. 복덕성이 아니라고 말이야. 즉 비복덕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에는 그려놨구나. 그려놓고 여러분은 또 안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헐떡거림이 많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죽겠고 그냥.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조개를 어떤 할머니가 텔레비 나왔는데 휴 이러고 조개 까느라고 죽겠네. 굴 까느라고. 그래가지고 꿀조시개라 그러죠, 그걸. 꿀조시개 가지고 이걸 콕 해가지고 뭐 뒤로 시작하고 하고, 아이고 허리야 내가 죽겠네. 내가 그래서 굴 까느라고 죽겠는 게 아니라 당신 욕심 때문에 죽겠어. 욕심 때문에 죽겠어. 그러니까 일도 이제 호구지책 정도로 하고, 우리가 너무 그냥 뭘 갖다가 가득 해가지고 이걸 차를 하나 사놓으니까 차를 갖다가 한 1억짜리를 사놓으면 그 들어가는 돈이 또 품위에 맞춰야 되니까, 그 1억짜리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저점에 풀빵 사 먹을 수는 없잖아. 어디 또 이제 어디 가야 되고, 또 그럴듯한데 뭐 포크나이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건 돈이, 그래 저 사람 차는 좋은 걸 샀는데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옷이 뭐 거지 옷이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옷도 뭐 메이커 저 중국에는 보니까 삼성 핸드폰을 그러는데 중국에는 옛날에 삼송이더라고. 삼성을 갖다 쓰긴 써야 되겠고,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삼송이야, 송. 성자를 갖다 영어로 스페링을 갖다 이걸 갖다 오자를 갖다가 아주 U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쓰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을 좋은 데 살면 집에 맞춰서 가구도 괜찮아야 돼. 그죠? 네. 집 짓지 마시오. 집 지으면 또 그 가구 뭐 쓸데없는 거 사더라. 그냥 허름하게 살다가 돈 좀 남거들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 예? 그래야, 예? 심하게 하시오. 심하게 해. 못 써. 그런 거 못 써. 우리가 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 헐떡거림의 문제이지. 헐떡거림의 욕망 때문에 헐떡거려서 이 문제이지. 그 헐떡거림만 좀 심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게 부자성이나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 이게 험하고, 정말 이게 헛개비 같고, 봄에 아지렁이처럼 아른아른 흐는 것 같다. 이게 건강에 나와있잖아요, 뒤에, 그죠? 여몽황포행어, 여러 여기, 꿈 같은 것이고, 그건 물거품 같은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안 보면 쏘가. 100번 쏘가. 100번 쏘가. 그 이제 여러분이 돈을 좀 번다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야, 세상을 구제하는데 돈으로 구제할 걸 생각하는 놈은 그건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사실 돈으로 지 구제도 안 되잖아.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지 헐떡거림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져. 대통령 때에도 지금 아마 대통령도 그럴걸? 권력이 더 큰 게 있으면 더 큰 걸 갖고 그냥 두드러 패버렸으면 좋겠다 이럴걸? 저렇게 말 안 듣는 놈이 말이야. 민주화라고 다 해줘더니 그냥 와글와글 떠들고 나오고 그 와글와글 떠드는 게 그 민주주의야.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의료 건강보험을 했잖아요. 건강보험을 했는데 그 하면서 이제 경제 관계를 하면서 서울대학 교수한테 43살인가 되는 사람 이름이 이제 맨날 잊어버려. 그 사람한테 이제 그 경제 수석을 시켜주면서 솔직하게 그러더라는 거야. 아이고 참 내가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요. 그건 또 경상북도 놈이 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처럼 경제를 모르니까 경제가 돼버렸어요. 내가 경제를 통 모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식사 전에 같이 밥 먹기 전에 오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받았어. 그러니까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제 그 교수가 굉장히 이 무식한 군발이한테다가 가르치려니까 이게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쉽게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그날 그 얘기할 걸 갖고 와가지고 뭐 칠판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이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전두환 씨가 딱 묻는 게 군대식으로 물어. 경제의 주적은 뭡니까 그러면? 군대처럼 주적. 우리가 공격해야 될 주 목표가 뭐냐 그래. 경제의 주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번에 하는 소리가 물가 인상입니다. 인플레입니다. 그렇게 인플레가 돼서 올라가 버리면 그냥 월급을 올려줘도 못 따라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그거 이제 자기도 그 좀 유식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제단체장 회의할 때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회장들한테다가 그 경제 잘 아는 사람들은 회장들은 경제학자보다 경제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실물 경제를.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돈을 못 벌어. 근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제를 진짜 아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살 자랑한다고 그 사람들 앞에 경제 강의를 해야죠.
절대 물가가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대통령이 말이야. 절대 물가가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 회사 회장이 라면값 올리려고 그러다가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해가지고 라면값 올릴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라면값 올릴 겁니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절대 안 올립니다. 그럼 양을 줄일 겁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 전두환 대통령 7년 하는 동안 라면값을 올리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헐떡거리는 그림의 문제이지 참 부처님이 말씀을 잘했어. 아무리 바다에서 조난당해가지고 갈증을 느끼더라도 바닷물을 떠먹질 않아. 바닷물을 떠먹으면 더 빨리 죽어버려 그냥. 우리는 자꾸 욕심을 자꾸 채우는 것으로서 내가 지금 이 욕심을 갖다가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질을 한번 내보세요. 성질을 요까지만 딱 성질을 내고 안 내려고 그러지만 계속 더 나, 그죠? 예? 성질을 내면 낼수록 더 나. 멍청한 짓도 허물수록 더 잘해. 그게 우리나라 국정원이야. 검찰이고. 멍청한 짓들을 70년, 60년씩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습관이 있어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야. 독재할 때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럼 사찰을 해서 이놈들 갖다 목을 치든지 뒤로 끌어내리든지 해야 되겠다. 이게 습관이 옛날 했던 습관들이거든. 검찰도 옛날 했던 습관을 갖다 안 빼면 그건 안 돼. 그 멍청한 짓을 자꾸 계속하게 된다고. 그 저거들이 그걸 수행이라는 것은 저거들이 잘못했다고 딱 수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저거들이 수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서는 그 수독이 안 돼요. 더 커져 버려요, 자꾸.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어느 시점에서 내려나왔으면 비명 행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총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꾸 욕심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게도 삼성개헌을 하고 또 총통제를 만들어서 또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부하한테서 자기가 임명해 놓은 사람한테서 총을 맞아 죽었다고. 그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욕심 부리고 사는 것이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욕심 부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음을 재촉한다 생각하면 돼요. 죽음을 재촉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건 나의 삶에, 특히 수행자의 삶에는 맞지 않고 또 수행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욕심을 덜 부리고 자족을 해라.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사람, 지족자는 사자간이라고 그랬다는, 지족자는 만족함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뭐 살아가는 게 간결해. 살아가는 것이 매우 간결하단 말이야. 사자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명료하게 알아서 정리를 하고 살아야 그저 이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호구지책으로 하는 것들이야 괜찮지만은도 또 불을 축적을 하거들랑 그 죽자 살자 그렇게는 하지 말고 사람 상하니까 돈을 갖다 부지런히 일은 하되 부지런히 벌면 내가 쓰는 것은 적게 쓰고 그 돈으로 구제는 안 되지만은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라 그 말이지. 그 내가 돈으로 남을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번뇌가 사라졌냐고 그렇지 않거든.
그 자원봉사했다 해서 번뇌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공부를 갖다서 자기 수행을 꼭 하라는 거야.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지금 종단에 지금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성녀들도 복지 사업을 하는데 정진들을 안 하고 복지 사업을 하면 그건 다 망가져. 정진들을 하면서 내가 보시행을 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데 육바람이를 행해서 보시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복지를 갖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정진에 도움이 돼. 정진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본다고 그 하면서 이제 그 복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지역사회에서 신분 상승 이런 거로 생각한다든지 옛날에는 거기서 돈을 좀 빼먹었다든지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복지 사업을 하면서 뭐 세속 사람들하고 교통하면서 술 먹고 같이 다니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망조가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성녀들은 특히나 성녀들은 그래야 되고 세속에 복지하는 사람들 또 정진해가면서 해야 내가 욕심이 떨어지고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조금 더 커져서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움 안 돼. 맨 번거롭고 힘든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그 금강경에 이제 이게 의법 출생분 이제 봅시다. 법에 의지해서 이제 그 부처가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법이 어떤 거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놓은 법을 얘기하고 그 수행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친 대로 잘 정진하면 부처가 된다 그 얘기도 하고 하나는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자성법이라는 것은 내가 탐진치로 행동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는 일로 하면 그건 바로 된단 말이야.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버린 생각이거든. 법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린 생각이란 말이야. 그 욕심을 버린 생각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일로 능사를 삼으면 부처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건 부처되라고 하는 소리거든. 약부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이 경 가운데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받아 지닌다. 내지 사국에 건강의 사국에 일체 유익의 유목하니 포양하고 여러 영지하고 왕장객 시간 나라도 있고 그죠? 요거는 32서로 불긴 예래라 이제 그 안에 또 있고 뭐 그 개송이 서너 개 있죠, 그죠? 그 개송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 내지 사국에 등 해서 사구는 네 구지로 된 그냥 시라는 뜻이에요. 그 사국에 요 말을 갖다 꼭 사국에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국에는 가장 작은 단위의 부모이죠, 그죠?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사국에 하나만이야. 수지 바다 진이고 그리고 이제 위타인설을 하면 여기 이제 그 금강경에서 공부하는 방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죠. 수지 독송 수지 내지 사국에 등 하여 위타인설 있죠, 그죠? 위타인설 하는데 그게 이제 문사수 수행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 말씀하실 때 문사수 수행에 관한 방법론을 이미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지 그러면 수는 이게 내가 지금 스승께서 이제 뭐 오조홍인 스님께서 누구한테 그 걔한테 금강경을 읽으면 참 좋다. 네가 한번 가서 읽어봐라 그러면 아유 예 그럼 받으면 이게 수야. 그걸 첫 번째 수라 그러고
내가 받아들였잖아, 그죠? 저번에 어떤 스님은 한 분 왔는데, 참, 입볼 행론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스님, 이거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더니, 대답이 신통찮아. 예, 하더니, 뭐라 그래. 대답이, 예, 또 여수 대답 하듯이 그렇게 하더니, 가고 난 뒤에 보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마루에다 그냥 틱 던져놓고 왔어. 참 빌어먹을 놈이다. 집 앞그릇을 지가 차고 가니, 그게 참 빌어먹겠다. 니 다니면서 니 공부한다고 다니도 생전 공부 안 되게 생겼다, 내가. 그래서, 경을 갖다가 누가 주면 설사 내가 안 본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 경과 논이다, 도인들의 논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아주 흔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정대를, 그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도 부처님 경전이나 논전을 드리면 그냥 흘름 받아가지고 머리 위에 정대를 하잖아, 이렇게. 우리라면 주면 그냥 각 집에 가가지고 다 탁 던져놓고, 어떤 데는 보면, 전에 단어 스님이 그냥 구산 스님 그 신도집에 공양증 받아가가지고, 단어 스님이 그 보조 그 어록을 갖다가 이제 단어 스님 번역을 해가지고, 구산 스님이 이제 청을 하니까 번역을 해서 그다가 그 해서 줘서 책을 만들었어요. 보조 어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구산 스님이 단어 스님 큰 스님 이제 서울에서 그 공양 한번 한다고 모시고 이제 그 신도집에서 신도가 한다 그래서 가니까 신도집에 그 이 보조 어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조 어록이 있는데 화장실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걔들같이 공양을 하지 말든지, 그 큰 스님 보조국사 어록을 갖다가 화장실에다 갖다 놨는데, 그것도 애들이 그걸 가지고 한 장 뜯어가지고 뭐 미식개도 하고 뭐 한 장 뜯어가 뭐도 하고 이렇게 딱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탄 스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이 빌어먹을 그냥 난 밥 안 먹는다고 가버렸어. 그 뒤에 탄 스님이 결심을 하고서 책을 만들면 최고급으로 만들어놔. 뜯으면 엄청 손해볼 듯이 만들어. 엄청 최고급으로 막. 그 탄 스님 책은 전부 다 막 한지로 해가지고 막 꼬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책을 뜯으면 막 무진장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겠고, 그 책 한 권이 막 5만 원, 6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수지하는 받는 이 자세부터가 틀려먹었다고. 부처님 경전은 이거 다 위에다 이렇게 모시잖아. 삼보로서 모시는 거거든. 우리는 경전을 갖다 마치 삼보로 하면 발바닥에 굴러다니는 일반 소설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 무슨 앞으로도 경을 갖다가 중시하겠어?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경 중시를 안 하고 전부 그냥 바로 깨달아 버린다고 맨날 그런 소리를 했었지. 그 경이 다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이 큰일이란 말이야, 이런 게. 나는 내가 하도 헌책방에 한글대장경이 청계천에 가면 그때 내가 다니면서 헌책방에 한글대장이 보이는 대로 다 샀어. 왜냐면 세상에 그 경전을 갖다가 어떤 놈들이 사가지고 헌책방에다 팔아버렸는지 이작하면서 던져버려가지고 이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있다 그냥 땅바닥에다 척 쳐박아놨어. 그 지경을 해놔도 지나가는 중도 별로 생각이 없고, 그 한글 대장경 이거 팔 때도 전부 다 부적처럼 팔았어. 이걸 집안에 한질 보존을 하면 집안이 흥한다든지,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힌다든지, 무슨 도사를 많이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선 받아들이는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을 하는 것은, 수하는 것은 우선 경을 이렇게 받는 것도 수고, 그 다음에 스승으로부터 내가 이제 법문을 듣겠습니다. 문 이것도 그 수란 말이야. 듣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 하나는 책을, 경을 주면, 와, 참 어마어마한 위대한 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위에다 얹어도 먼지만 풀풀 써요. 안 봐. 아, 그건 신임들이나 보지, 우리가 뭐 보냐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을 안 보고 그런 사람도 있고, 경이 마치 부작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경을, 건강경은, 예, 어디에 읽으면 좋습니까? 그, 아이고 해서 나오니까 우는 소리 같으니까 그 초상집에 읽으면 좋다고. 아이, 참,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만, 이건 안에 이 부처의 말씀을 내가 그 받아가지고 그 본문을 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듣고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 전에 다람살람 갔는데 어떤 처사님이 그냥 뽀럭뽀럭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나서 첫날 법회를 하고 났는데,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 개도 못 알아듣겠고 번역하는 저게 통역하는 저게 그냥 아직 못 되먹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불교 공부를 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 지가 안 했다는 생각 안 하고 통역이 잘못해서 못 알아듣는데. 아, 통역은 그거 가서 10년, 15년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누가 지가 돈 대주지도 않고 지발로 가가지고 지 돈으로 공부해서 통역해준 게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거 통역 안 하는데 우리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고맙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 뒤에서 삐딱하는 소리를 해서. 통역이 뭐 잘하지 못하느니. 잘하지 못하니 지가 그럴 계제가 아니요. 다 그 애들은 전부 다 지 돈으로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또 이제 법문 들을 때 제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서 법문 들을 때 그 법문 듣는 그 우리 초발심자기에 나오거든. 법사가 성자해서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거들랑 목불 잠사하라 그랬어. 눈과 귀를 갖다가 잠시도 그 법사한테서 떼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이러고 앉았어. 다 가서 법문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앉았어. 눈 감아버리면 말이요. 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가게 문 닫아버리면 손님이 옵니까? 안 오지. 이게 우리가 정보를 취합하는데, 아, 귀로 들으니까 이 눈은 감아버려도 안 됩니까? 그게 아니야. 귀는 우리가 한 20%밖에 안 들려. 눈이 80%지. 눈으로 보면서 말을 들으면 말이 더 확인이 더 돼도, 그래서 목불 잠사를. 눈을 잠시 띄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가서 다람살라 가가지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부류가 돼. 한 부류는 이렇게 앉았고, 한 부류는 이러고 앉았고. 아주 못 봐 죽었어, 그냥. 그 듣는 자세가 아니야. 그러면 눈기 다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야. 수지독송에서 수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계속 장애가 일어나. 나무 얘기 안 들으니까. 법사 얘기도 안 듣는데 누구 얘기를 듣겠어? 스승 얘기도 안 듣는데 누구 얘기를 듣겠냐고. 또 신도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해. 가서 108배를 절을 그냥 하지. 그걸 법문을 또 누가 어떤 스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스님 법문 백날 해봐야 쓸데없습니다. 무당한테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글로 확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기가 허해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 하니까 법문을 또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성녀들이나 누가 막 뭘 아는 척 해서 갑작을 쭉 병인정비해가지고 아는 척 해서 꿈을 지가 알기는 뭘 알아. 나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말이야. 뭐 머리 깎고 성복 입고 앉아가지고 그게 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복 입고 앉아가지고 자꾸물 올해 김정은이가 아플 순이 안 살 뿐이
지가 그거 해가지고 뭐 어쩔 거야, 그거. 그 국가 정책을 세울 거야, 뭐 어쩔 거야. 또 보니까 인기의 영화 보려고 말이야. 나중에 그러다 소뒷발 찌잡기로 한번 비슷하게 맞은 것 같으면 내가 맞췄다고 조국이 언제 사퇴하나. 그거 알아맞추기를 또 하더라고. 나는 그걸 조국이 사퇴하는 걸 잘 알아. 어떻게 하느냐. 사퇴할 때 할 거야. 그거 이상 어떻게 알아. 어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내가 죽겠어. 그래.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네. 아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실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 때 되면 가. 가지 말아 그래도 가. 예, 수고.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경을 읽는 거, 강의를 듣는 거, 스승으로부터 듣는 거, 본문을 듣는 것도 그게 수고. 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이 경을 잘 전수를 받아야 돼. 지는 그걸 갖다 내가 기억을 하는 거야. 바른 기억. 바른 기억을 해야 돼. 그 우리 그 한국에서는 내가 신도들한테 한번 좀 외우게 할까 몇 번 그랬는데 전부 다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외우라 그러면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못해.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해. 막 한 가지라도 한 개송이라도 잘 외우라고. 하나라도 잘 외우라고. 그 내가 그런 얘기 잘 안 듣니까 뭐 설거지하는 앞에도 일체유의법이 영어한포영어 여러 응장계시가 나라. 그것도 재행은 무상하고 시생밀법이라 생밀매렴의 정밀이라니라 그런 거 써가지고 딱 외워지거들라 또 떼고 다른 개송 하나 붙이고 줄이 반뜩 외웠다는데. 부처님께서 이게 그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유수거든. 문사할 때 사유수야. 그게 이제 우리 용어 수행용어에서 사유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그 사유라고 하질 않아. 여시 아문 일시 울제 사위구 기수 걷고 도건 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쭉 자기가 외워가면서 그 안에 내용을 자꾸 자기가 알아채는 것을 갖다 그 사유수라 그래. 사유수라 그러나. 그거는 이제 독송할 때 독이 아니고 송이야, 송. 송을 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티베트 스님들은 걸어가면서도 한다고. 걸어가면서도 인명학을 갖다, 인명론을 600몇 개 송되는 걸 다 외우고 간다고. 한 5km, 10km 걸어가면 싹 다 외우고 걸어가. 우리처럼 가면서 계란이 맛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 수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질은 가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독은 위에 수에 해당되고 송은 이게 그 지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사수 할 때 문은 수에 해당되고 그죠? 문은 수에 해당되고 사유수는 외우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이건 참 내가 아름답게 한번 봤던 것이 뭐냐면 처음 다람살라를 갔어요. 한 99년인가 98년인가. 근데 그때는 완전 시골이고 끔끔해가지고 가로등 하나가 제대로 없을 때인데 근데 밤 9시쯤 자려고 그러는데요. 어디서 천장의 합성 소리가 나. 한 4, 50명이 쫙, 근데 그냥 후라시 좀 주라 그래. 챙겨가지고, 옆에 사람 하나 때리고, 어디서 소리 나는지 가보니까, 그 언덕이 지고 내려갈 골목 어떻게 내려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다 앉아서, 한반 스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인명론, 몇백 개송이 넘는 것을 갖다가, 딱 앉아서 달밤에 책 아무것도 안 보고, 합송을 쫙 해나가. 사유하면서. 그게 공부지.
그러니까 수지 독송이 들어간 겁니다. 내지 사국에 그 한 구절만이라도 하니까 한 구절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책에 한 구절만 하라 그래놨던데 누가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혼났어. 스님, 비구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계획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술 퍼먹는데. 아니 제가 5개에 술 먹지 말았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 때는 출가를 했다 그러면 출가한 사람은 불교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일반 사문들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소리를 갖다가 출가한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제가자들이 술을 먹으니까 이제 그거는 술 먹지 말아를 넣어놨지만은. 그러니까 출가자는 제가 5개가 완성됐다 치고 출가의 개거든 그게. 그럼 비구계를 받으면 비구계가 완성됐다 치고 보살계란 말이야. 비구계가 완성이 안 되면 보살계가 성립이 안 돼. 요런 차제법을 잘 모르고서 자꾸 이제 따지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해서요. 그 사국에 등하여 위타인설을 하면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이제 수지독송 서사 그러죠, 그죠? 서사는 이제 옛날에는 이 인쇄본이 없기 때문에 폐협에 할 때도 부처님 당시 때는 폐협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서사가 없어요. 그때는 결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위타 인설을 하는 것만 있다고. 그러나 뒤에 될 때는 이제 주석본이 나올 때는 서사가 들어가 있어요. 서사는 폐협에 할 때는 폐협에는 인쇄를 못 해요. 인쇄를 못 해. 전부 다 옛날에 가리방 끝이 다 긁어야 돼. 폐협에다가. 페다라수 이파리가 이렇게 새로 나온 것이 이렇게 있거든. 그걸 찢으면 요만큼 넓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홍두깨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철피를 가지고 긁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나무 열매 그 물감을 가지고 묻혀가지고 디디고 딱 닦아버리면 싹 그대로 돼 있거든. 그걸 이제 일단은 인도에서 그거 할 때는 그걸 서라 그래요. 사경이란 말이야. 그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도 인쇄가 되는 것이 힘드니까 필경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한불 써가지고 주는 거야. 주는데 저쪽에 어느 절에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서 장경각에 가서 이제 써. 그 필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제 책값이랑 다 주고 써서 한 권 가져와서 이어와서 또 써야 돼.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틀리지 않게 쓰려고 아주 애를 쓴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도 이제 틀리게 오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쇄 해인사 팔만대장경 목판 인쇄 금속활자 인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을 갖다 요즘에 너무너무 누가 글을 썼더라고. 팔만대장경 어떤 보살님들이 팔만대장경 참배간다고 왔는데 그 보살님이 뭔 빨래판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 거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는 것을 갖다 등한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팔만대장경판을 신도가 보고서 빨래판이라 그러겠어. 참 심각한 문제야. 그 경을 그렇게 등한시해가지고 경을 등한시하면 바른 견해가 생기질 않아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갖다 40년, 50년 했던 사람이 입만 뻥긋하고 삿된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삿된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위타인설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문사수에서 사유수하고, 그 다음에 수행은 뭐냐면, 수행은 회양이야. 듣고 이해하고 사유하면서 내가 그렇게 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서사해주고 필사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 초기의 문사수행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위타인설을 하면 남을 위해서 설하면 그 복이 성필이라. 그 복이 성필아. 앞에 복보다 더 수승하다. 저 복보다 수승하다. 앞에 복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쌓아놓은. 왜? 개종착인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처가 탄생. 이 말씀을 부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고 자기 것도화시키고 남을 위해서 또 베풀고 하면서 보살행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 학문도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학문도 이런 모습 패턴이란 말이에요. 고래로 한국만이 전 세계 종교 관계에 공부하는 방식을 내가 다 안다고요. 회교도요, 전부 다 그 이마미 앞에서 코란을 다 가르치고 독송시키고 외우고 다 하게 합니다. 유대교도 다 그렇게 해요. 탈무드를 다 그렇게 해요. 기독교도 기독교 초기에 다 그렇게 해요. 불교도 다 그렇게 해요. 기독교도 성경 다 외우게 합니다. 회교도 코란 다 외우게 합니다. 코란 다 외워요. 근데 전 세계 불교도 다 그렇게 해요. 한국 불교는 안 해. 똘종이라. 전 세계 불교건 종교 어떤 종교들도 그렇게 안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경을 보더니 바로 깨달아버리지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경전은 이게 해놨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 그 복이 기복이 그 복이 여기에 이 얘기하는 복은 뭔 복이냐면 니르바나예요. 승필아. 앞에 복은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삼천대천세계에 뭐 칠보 쌓아서 그런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고 수보리야. 일체 제불이 일체 모든 부처님이야. 이 제외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어떤 부처님이라도 그런 뜻이에요. 일체 제불이 제불과 여기서 일체 모든 부처님과 급 제불과 그래놨죠, 그죠? 제불이야. 그러니까 모든 부처 그런 뜻인데 여기는 모든 부처님들 전부 다 어떤 뭐 과거 현재 미래 또는 뭐 동서남북 상하 사유 어느 곳에 있었고 어느 때에 있었던 부처님들이더라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경 하나도 안 보고 부처님 된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안 받지 않냐? 그 전세계 다 봤어. 무슨 소리야? 지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그 공덕이 있고 그렇게 보살 10지 넘어서 등강용왕 넘어서 도솔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런 얘기들 하면 안 돼. 그래서 일체제불과 급제불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은 무상정등정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 그러면 더 위가 없다 최상이라. 정등 그러면 이 등자는 등자도 이게 뭐냐면 무등산 무등등 할 때 또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서 시 무등주 그러잖아요. 무등등주 그러잖아요. 그 등등이라는 것은 등등이라는 것 이 등자도 최상이라는 뜻이야. 무등산 할 때 무등 그러면 더 다른 전라도에서는 다른 봉우리가 더 높은 봉우리가 없다는 뜻이야. 무상 정등 그러니까 무상 최고이고
정등이라는 말은 바른 법이다. 그러면 바른 법인데 더 이상 바른 법이 없다. 그런 뜻이죠. 정각이야. 바른 깨침이야. 바른 깨침이 뭐고 또 안 바른 깨침은 뭐냐? 바른 깨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깨침이 이제 나올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간단하게 비유해서 얘기하면 힌두,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라고. 왜냐? 그거는 아트만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모든 존재가 영원한 존재는 하나도 없고 공성이라는 것하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공성이라고 모든 존재가 다 자체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공성이라는 것은 그 이상 공성인데 그 이상 더 뭘 할 게 있느냐고.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공성을 갖다 중론을 짓고 나서는 용수보살이 중론을 갖다가 발표하고 중론 법문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무도 논쟁을 못했어. 그 앞에는 구사론 학자들이 아비달마 구사론 학자들이 지수화풍 공은 실체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물론 그 앞에 그 브라만교는 아트만이 있고 브라만이 있다라고 그랬고 불교 안에서도 아비달마 구사론 이쪽에서는 지수화풍 지의 성분은 영원해서 이건 더 이상 못 부순다 그랬어. 영원성이 있다 그랬어. 그러나 유식한테 이게 깨졌다고. 유식한테 이제 논쟁하면서 논란하면서 깨졌거든. 깨지면서 지수화풍공도 다 깨진다. 없다. 자성이 없다. 단지 아래야식만 영원할 뿐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건 말이야. 그 일체 유심조가 맞느냐 하면 지금 한국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그럼 돌도 마음이 하고 우주도 마음이 만들었대. 그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마음이 뭘 만들면 중생계 생명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얘기야. 그러나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레아식이 영원하다 이렇게 했다. 그게 기원 후 6세기경 정도에서 유식학파가 다 깨져버렸어요. 아레아식이 영원하다는 것은 부처의 말씀은 틀려. 부처의 말씀은 영원한 무하고 무상이란 말이야. 그걸 깨져버렸다고. 깨져버리고 그럼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니냐 하고 했던 것이 이제 마명 정도 됐을 때 마명 이 사람들 나왔을 때 아레아식이 그러면 아레아식이 다 업이 사라지고 백정식이 있고 백정식 위에 진여라는 게 있지 않을까. 마명의 기실론이야. 그게 이제 자립논정 학파란 말이야.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립논정 학파 역시 백정식 또는 진여가 있다라고 진여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기실론의 첫 마디에 나오는 게 진여법과 이제 연기법으로 나오거든. 진여는 영원한 당체라고 생각했다고. 그 논리가 틀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마명 얘기가 언제 가서 깨져버렸냐면 마명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실론을 배우고 이게 중론을 안 배우기 때문에 기실론 정도의 수준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노장들 말씀도 자꾸 기실론 수준은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해서 영원하고 그놈이 다 보고 듣고 하고 눈깔은 보는 게 아니고 이 짓거리에서 눈깔이 안 보면 지금 눈 감고 다니지 왜. 그 한마디로 깨질 소리를 갖다 자꾸 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 때 진여자성도 진여자성이라는 그 자체가 실존하는 거 아니다라고 딱 꺼버렸다고. 그래서 나온 것이 용수보살의 불생불멸하고 불일불이하고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불생불매 불구부정. 부처님 말씀 다 해놨잖아. 그걸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신 분이 용수보살이란 말이야. 용수보살이 확실히 드러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용수보살 얘기 그 이해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져가 논쟁이 안 돼버렸어 이제. 용수 출연하고 나서는. 그리고 용수보살이 자립논정 학파부터 시작해서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학파, 유식학파 싹 다 깨버렸어. 논쟁 다. 뭔 말만 나오면 바로 논쟁하자 그래서 바로 다 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히 다 드러났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도 안욕따라 아는 부정접도야. 안욕 그건 뭐냐면 그 무상이야. 최고 더 이상 없고 정등 가장 바른 것이고 정각이야. 가장 바른 깨달음이야. 공성을 확실하게 알고 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상 정등 정각.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개종착이죠. 이 안욕따라 삼약삼 뭐냐면 극재불이 모든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이 말씀으로 부처가 다 탄생된 것이고 이걸 깨달은 이렇게 깨달은 그러니까 이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일체 종지를 이룬 분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룬 분이다. 일체 종지를 이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원리적으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무것도 위로받을 게 없다. 뭐 하느님이 있어야 되고 또는 무슨 뭐 아가 있어야 되고 또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는 오래 살아야 되고 뭐 거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위로받을 게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은 이 부처님의 지금 이게 가르침에 썼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전부 안에 금강경 전체가 나가는 것이 전부 다가 공성의 도리예요. 공성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라고. 보시바라밀이 있다 그러면 이름만 보시면 명이 보시바라밀이지 실제 보시바라밀이 어디 있느냐. 육바라밀도 계속 그렇게 나가. 반야신경에서 무지, 영무덕, 지혜라는 것도 없고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것, 고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착되어진 것도 본래 있던 것도 아니고 니르바라는 것도 번뇌가 있으니까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실제 있는 거 아니고 다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야. 공성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야. 수보리야 소위 불법이라는 것은 수보리야 들어보거라. 지금 여기에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가 얘기한 이 법이라는 것 또는 불법이라는 것은 보디히 그러니까 보리법, 깨달음법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비불법이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건 뗏목처럼 건너가는 데 필요한 방편일 뿐이다. 건너가는 데 필요한 방편일 뿐이다. 건너가는 데 필요한 방편일 뿐이지 그 방편 그거는 건너가는 데 필요한 도구다 그 말이지. 내가 얘기한 것은 도구이지 그 자체가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 얘기는 아니단 말이야. 그 우리가 뭐 건너가는데 뗏목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헤엄쳐서 건너갈 수도 있고 걸어서 건너갈 수도 있고 뭐 또 큰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다 건너갈 수 있잖아. 그 내가 얘기한 것이 많이 모든 것이다. 그 배를 탔다고 해서 건너가는데 배를 탔다고 해서 또 건너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선을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못 깨닫는 놈은 더 개떡같이 된단 말이야. 개각이 된단 말이야. 왜?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듣는데 이의가 있어요? 예? 비불법이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말한 법은 절대적이고 너희들이 내 법은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놨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얘기한 것도 내가 너희들 헛생각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헛생각 버리는 방법 얘기하는 것이지 내 얘기가 절대 진실은 아니라고 말이야. 단지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이 방법대로 하면 빠르다 그런 얘기지. 빠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 그래요. 스승이라 그런단 말이야. 스승이 뭐 위대하고 뭐 스승이 위대하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스승이란 자는 이걸 해보니까 돼. 그러니까 소상하게 가르쳐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라 그 얘기지. 그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스님 뭐 대단하고 야 내가 뭘 대단해. 뭐 자몽근이처럼 축구를 잘하냐 김일이처럼 빡치기를 잘하냐 내가 송가인처럼 노래를 잘하냐 뭐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달리기를 갖다가 내가 뭐 장재근인가 그 사람처럼 잘하냐 뭐 우사인 볼트인지 뭐 그 사람처럼 잘하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런 것으로 성자가 무슨 뭐 진짜 스파이더맨이 되고 마지 무슨 뭐 예? 또 뭐 날아다니는 뭐 슈퍼맨인가 뭐 그런 것처럼 되는 그건 미국 건달들이라 하는 소리지. 미국 헐리우드라는 게 그 난 저 축구할 때 그 골대 앞에서 엎어져 버리는 거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러더라고. 미국 놈들 헐렁헐렁 또 건들건들 무슨 근육이나 잔뜩 키워가지고 근육 잔뜩 키웠다는 게 뭐 항공모함이나 갖고 다니면서 남 두드려 패는 거 아니니까. 그걸 사는 거라고. 그 미국 애들 사는 거 보면 그 허망하게 그지없어. 바라보고 살 게 한 개도 없어. 나보고 미국에 오라고 한번 방문을 법회하는 거 아니면 그놈들 그 헛바람 뺄 얘기가 아니면 내가 그거 뭐하러 가느냐고 미국을. 응? 그거 뭐하러 가 그게. 축비불법이라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도 이 법을 알고서 그 방법 따라서 공부해서 깨친 분을 갖다 그 부처라 그러지 뭐 다른 걸 부처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야. 일상무상분이라. 여기 일상은 앞에 이제 일원상, 일원상, 그 원 그려놨지, 그죠? 일원상, 그런, 일원상 그런 얘기예요. 요 일원상, 일합상, 일합상이라고 있더라고. 일합상 그런데, 그게 이제 일원상, 일합상이 어떤 거냐면, 화두를 들건 또는 그 연부를 하건 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산매에 들어서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다 끊어져 버려서 딱 하나가 돼버린 것을 갖다 일합상이라 그래. 우리는 자꾸 생각이 오락가락 하잖아. 법회를 갈까 말까 이것도 오락가락. 오다가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그것도 오락가락.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때도 그냥
화장실에 그냥 가면 돼. 내가 여기서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갈까 말까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 생각이 오락가락을 수천 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티베트 법회 할 때는 그 화장실 가는 사람이 중간에 일어서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 사람은 화장실을 가면 문제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가면 그냥 가. 아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간단 말이야. 한국 사람은 우쩍가, 이거 우쩍가 이러고 가니까 오락가락 수천 번 파장을 지어놓고 와버린다. 그러니까 법회가 흐트러져 버리지. 그러면 흐트러져. 그래서 이 일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 한 가지 상식이 뭐냐. 그거는 이게 금강산매 또는 일상산매, 금강산매 또는 뭐 무쟁산매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해요. 하도 일념이 됐다라는 것도 그건 일념이 돼서 다른 생각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걸 갖다 일상이라는, 일합상 그런단 말이야. 그 끊어져 버린 것을. 그걸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성자라 그래요. 이 이제 세속 사람들은 성자 그러면 캐톨릭은 뭐 성자 그런 걸 해샀는데, 그 사람들은 뭐 보니까 나무 이파리를 세가지고 나무가 크구나.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뭐 살았을 때 뭘 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성자다 아니다. 그렇게 성자 안 따져, 불교는. 불교는 성자 따질 때 지 마음에 오락가락 하는 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고 한단 말이야. 그 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전부 다 불교에서 도인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해. 캐톨릭은 그게 정치적인 것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되지만, 불교는 명료해. 그 번뇌가 다 사라진 사람을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이게 번뇌거든. 그게 생사고, 그게 생사심이고, 그게 사라져버린 것을 갖다가 그거는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사라져. 오락가락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 생각이,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도 이강수 씨, 또 최남선 씨 이런 사람들은 학자들이잖아. 그죠? 학자들이냐니까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일본 압박을 가하니까 생각이 오락가락 하다가 어떤 때는 오락했다가 어떤 때는 가락했다가 하다가 오락할 때는 독립운동하다 가락하니까 이제 바로 칭일이 돼버렸단 말이야. 한국 식민이 어쩌고 말이야. 우리가 가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되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최남선이랑 다 그래 버렸다고. 뭐 손뱅이도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한용운이도 약간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데 깨닫지는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게 행위가 굉장히 밝아. 아주 깨달은 사람 이상으로 생각이 오락가락 안 했단 말이야. 그 한용운 같은 경우는 데라우찌가 원래 성녀야, 대처 성녀야. 그 총통한테 얘기했거든. 나를 갖다가 그 양반이 대포를 천하를 갖다 다 당신네들이 다 굴복시키더라도, 응? 대포로 1000개를 쏘더라도 나는 대포 1000박을 갖다 그냥 내 가슴에다 다 쏘더라도 내가 꼼짝도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한용운이는 그 고집통이 그렇게 생겼어. 그건 고집통으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 그러나 도인들은 그 의지로 하질 않아.
의지로 하지 않고 그건 일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살까 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예? 건강경은 지금 내가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못했어. 그러나 이제 늙어서 나도 이제 늙고 나중에 이빨 다 빠져가 말하다가 틀리빨 튀어나가고 그러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번뇌가 다 일합상이 돼서 그 여기 일합상하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게 하나가 돼버리거든. 우리는 보면 맹 둘이잖아, 그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저 돈, 내 돈 다르고. 저 아파하는 거고 내 아파하는 거 다르고. 달라, 다. 그러나 이게 일합이 되고 나면, 하나가 돼버리고 나면, 저와 내가 둘이 안 된다. 내가 설명을 하면, 거울 속에 내가 비치지만은도, 거울 속에 내가 내 얼굴 비친 것과 같잖아요, 그죠? 그와 부처님께서 암기해서 그 비유를 해놨어. 비친 것 같단 말이야. 이 경계가 되면 이제, 그 일합상이 되고 나면, 그 죽음 앞에 서서도, 그 내가 죽는다, 아이고, 겁난다. 살아야지. 그 생각,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게 없다고.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경계. 그래서 내가 연부를 열심히 자꾸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 연부를 갖다 열심히 하면 연부를 해서 그 일념이 돼서 집중이 돼져서 일념이 돼져서 딱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다 끊어지고 나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머리 이렇게 많이 써놨대. 본문 잘 듣고 있대 지금. 감사드립니다.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리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딸라이가 자다가 가위에 눌려서 집에 가위를 다 없애든지 뭐. 깨고 귀신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제로 말씀을 들어주시나 이 아이는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분과는 동떨어져 있는 질문이지 부분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탁드립니다. 요거 이제 가위 눌리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 때 이불을 안 덮고 자서 추워. 그럼 저녁 내 꿈에 자꾸 어디로 막 헤매고 다니는데 춥긴 추운데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뇌가 나를 지금 좋은 저체온증이 걸릴 것 같으니까 뇌가 이제 나 영상을 이렇게 해서 나를 깨우는 거야. 험악한 꿈이 꾸어져. 험악한 꿈이. 춥거나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진옥 스님이 나타나서 몸이 아프다. 그건 지가 아파서 그런 거야. 진옥 스님을 영상으로 떠올려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야. 진옥 스님이 뭐라 그러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되게 뭐라 그래서 와서 그런가.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꿈이 나오는 거야. 꿈은 가위 눌리는 것도 일종의 꿈이야. 자기 뇌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당해 있거나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 거 하나고, 하나는 이제 심장이 허약해서 피순환이 잘 좀 안 되거나, 자다가 이제 호흡곤란이 좀 일어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 이제 그 한방에서는 옛날 이런 사람들한테 허해서 그렇다 그래. 허해서 그렇다 그래. 그런데 허한데 이거 허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너무 많이 힘들게 그 노심초사하고 이래가지고 체력도 다 딸려버리고
아주 그냥 번아웃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또 정신적으로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돌파를 해 나가거나 이렇게 되질 않고 자꾸 맥혀 있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이런 가위 눌리는 꿈을 꾸게 되니까 요거는 빨리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그 너무 압박받는 것으로부터 그 압박받는 스트레스 받는 그 일들을 갖다 좀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뭐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귀신도 할 일이 없어. 남한테 들어가지고 뭐 가서 나무 해서 그것도 불란서 있는 사람은 무산소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그러겠어. 참 귀신 들었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지가 귀신 같더라고. 뭐를 귀신 들었다고 맨날. 그래서 일상무상부는 일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제 설명하는데 요걸 갖다 그래서 성가기감에 두려시 밝았다 라고 두려시라고 한 말이 이런 상이라는 그림으로부터 이런 상 그랬나 봐.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물으면 옛날 어떤 스님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줬잖아요. 제자하고 스승하고 걸어가면서 스님 지금 가는 겁니까? 그걸 물으니까 간다고 그래도 안 맞아 이놈아. 가고 오는 것이 차별공안이거든. 간다 온다 이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생각이란 말이야. 우리는 간다 그러면 석천사 온다 그러니까 좀 힘들지. 차 몰고 온다고 좀 힘들잖아. 그럼 온다는 생각이 있어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고 오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은 아는데 가고 온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차를 몰고 오는데 피곤한데 이게 내일 올 걸 갖다가 그 생각이 또 오락가락 하면서 또 난다고. 그럼 피곤해져 버려. 예? 제일 피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아세요? 점잖 빼면서 눈치 많이 보는 사람. 점잖하게 착 있고 저기 가서 차를 한 잔 달라 그럴깡. 아이고 스님이 피곤하겠지. 그래도 헐깡 찡깡 찡 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냥. 그게 오만 세상이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이게 스페이스가 커지면 치매가 빨리 와. 이게 크게 흔들리면 이제 성질도 나고, 크게 흔들리면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삿된 짓도 하고, 삿된 짓도 하고. 여기 옛날 왕들이 정진을 안 하고 뭐 늙음하게 지랄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도 저놈 새끼들이 또 뭐 역적 모의를 할까 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왔다 갔다. 맨날 왕이 남 죽일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그 선조가 마지막에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장군은 전투를 하면서 꼼짝 안 오고 하는데 마음이 안 흔들리고 하는데 선조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장군을 갖다 애를 먹였다니까. 그 왕이 그 나이를 먹으면 나이는 왕도 하면서 정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진을 안 하면 오락가락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줘. 생각이 오락가락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 자녀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고 오락가락하면 추석 전까지는 별로 미운 생각이 안 나는데 추석 때 안 와버려. 미운 생각이 팍 난단 말이야. 오락가락. 큰아들 이 새끼 제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가 그러라고 또 이제 성질이 빡 올라왔다가 그러다 이제 큰아들한테만 성질이 나면 다행이게 며느리한테 북동이 튀지. 그게 또 뭔 요사를 부를기에 또 언제. 그럼 이제 오락가락 해가지고 계속 그럼 이제 아주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줘. 그래서 그건 자녀들이 오더라도 왔냐 그 정도면 돼야 돼. 아이고 왔냐 아이고 내 새끼 가지고 그 사람 벌써 나중에 우울증 올 사람이라. 나는
텔레비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또 세속 사람들 하는 거, 밥을 한 끼 해줬으면, 밥 한 끼, 부처님은 고맙다는 소리도 일치하지 않았어. 초청을 해도 간다는 소리도 안 해. 대답 안 하시면 오는 거야. 꼭 그런데 나는 곤란하게 초청을 받아가면 스님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 소리를 내가 알아듣거든.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 그거 내가 대답 안 해버려. 대답 안 해버렸는데, 그 뭐냐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소리는 맛있다고 칭찬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칭찬해달라는 소리거든. 그럼 내가 한 끼 더 얻어먹으려고 하면, 맛있고, 그렇게 하지만 더 얻어먹을 일이 없어. 더 얻어먹을 일 없단 말이야. 사주고 안 사주는 것도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왜냐면, 왜 지가 알아서 할 일이냐면, 그건 지복이니까. 나는 안 사줘도 아무 상관도 없고, 사줘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부처님께서는 오늘 공양 잘했습니다. 보살님 오늘 공양 잘했습니다. 그 소리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공양 대가로서 법문은 해줘. 법문을 해주시는데, 오늘 공양 참 잘했습니다. 오늘 잡채가 맛있고, 오늘 튀김이 굉장히 맛있고, 신선하고, 그게 무슨 법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일합상이 되고 나면, 그 일합상은, 이 인류에서 이 마음이 일념이 되어져서 번뇌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번뇌 이게 전부 다 헛거라는 것을 안 것이 부처님이 처음이란 말이야. 전부 다 헛질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살면서도 계속 머리를 뺑뺑 굴리고 산다는 거야. 그것도 전부 다 지 아심을 가지고 아집을 가지고 계속 지한테 이익될 일, 손해볼 일 이걸 구분해서 그냥 계속 헷갈리고 산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은 세속복을 갖다 복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전부 다 헷갈리면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헷갈리는 이게 곧 여러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전부 다 세속에 내한테 좋으면 내한테 욕심에 맞으면 좋고 이런 걸 가지고서는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다 도인대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지금 나는 무진장 도인 대접하고 오는 소리요. 도인 대접하고 오는 소리요. 어떤 놈이 이런 법문을 갖다 놓고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건강경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그게 어딨노? 아만 들여다봐도 없더라. 이 육조단경 얘기는 똑같아요 다. 원각경 얘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일합상 잘해. 그걸 불이라 그러잖아. 하나가 됐으니까 지금 요렇게 이 손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어폐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섬세하게 얘기했다고. 유마경에서 둘이 아니다 그래 놨어. 하나다 그러면 또 이런 논자가 되니까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렇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야. 보살이 깨쳤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마음이 일념이 되어져서 일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그거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보살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고를 당할 때 자기가 당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그걸 건지겠어. 내가 건지듯이, 나를 건지듯이 건진단 말이야.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된 상태를 하도 보살을 환희지 초지라고 한다고. 그렇게 된 상태를. 이 건강에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상무상, 일합상이 된 것은 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또 돌아가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란 말이다. 더 하면 욕먹겠다. 그만합시다.